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차별을 무너뜨리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어요. 지금 야고보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실제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단순히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요, 우리가 함께 1장을 나눴는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했는데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라라고 말했고 또 13절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은 사도 야고보는 1장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기초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들어오면서 야고보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다룹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보지요? 믿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그 영혼을 보기보다 그 사람의 직업이나 옷차림이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이런 모든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가치관이 지금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야고보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모인 공동체들이 어떤 사람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 안에도 지금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지금 사람을 차별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지금 경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야고보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했을까요? 차별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과 반대되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영혼으로 보십니까? 불쌍한 영혼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지금 이러한 일들과 같이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사도 야고보는 차별된 이러한 차별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의 차별은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지금 오늘 본문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앞에다 앉히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런데 옷을 남루하게 입고 정말 가난해 보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뒤에 앉히고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하고 이렇게 차별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옷을 잘 차려입고 아주 명품으로 잘 차려입고 고급차를 타고 온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막 앞에 좋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겠어요? 아주 굉장히 귀한 사람을 대하듯이 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이도 있으시고 또 옷차림도 정말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앉으셨어요. 그 사람한테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드러났느냐. 그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평생 선교지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선교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잘 차려입고 고급차를 타고 온 이 사람은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그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 우리가 먼저 영적인 눈으로 그 영혼들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4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야 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과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됐지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다, 무슨 변호사다, 어떤 그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구별하고 차별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오는 이 시간에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인격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가진 사람을 높이고 힘 있는 사람을 높이지만 성공한 사람을 대우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봐요. 그러나 사람은 그 사람의 조건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영혼을 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해서 구원을 받아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부자도 죄인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죄인이고 못 배운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세리를 찾아가셨고 병든 자를 찾아가 고쳐주셨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서 또 8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저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야고보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긍휼은 누구의 성품이지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긍휼과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 긍휼과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긍휼을 입은 자로서 그 긍휼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긍휼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습니다. 다쳤어요.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또 누구도 지나쳤지요?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들은 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드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나갔어요. 그런데 누가 도와줬지요?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어요. 이때 사마리아는 어떻게 됐냐면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다고 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는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 다친 사람을 상처를 싸매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치유를 하며 돈까지 지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분명히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본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17절에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한 뜻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을 받은 자들,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이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또 행함으로 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들이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한 뜻을 위하여 지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그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살아가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해서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종에 순종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라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정탐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죠. 이 지금 성경에서 이 라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믿음이 행동한 거죠.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높은 곳에 계셔야 하실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헌신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고 믿음이 없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위로하셨고 힘을 주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믿음 생활을 평생을 한 교회를 섬기고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폐혈증으로 인해서 너싱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을 와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듣고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정말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그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기도하고 두려움을 주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권사님이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방언을 하지 못했는데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저와 화답하면서 그 권사님이 막 힘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권사님이 힘을 얻었고 그날 밤은 평안하게 주무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줍니다. 무섭게 합니다. 낙심을 줍니다. 실망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힘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해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좌절해서 넘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새 힘을 주셔서 주님께서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어떠한 환경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교만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어떤 사람에게 잘 보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심으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막혀있는 이 담을 허물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막혀있는 담도 허물어뜨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인 거죠.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좋은 혈통이 있었죠. 많은 지식이 있었죠. 또 종교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했느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그러한 십자가 사랑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얻은 우리 모두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죄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러한 죄들이 만연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결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에 사람을 차별하고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대우하고, 또한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자들은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로워져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제는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주여 하나님의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성품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